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하십니다. 밝히 이르신 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이제 보이는 건데 제자들이 이제 지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부활 후에 더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 보내시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계시의 의미를 풀어줄 거란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에 그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합니다. 그날은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 27절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귀히 여기시니까 그 아들 예수를 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게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다. 이제 어떤 아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신한테 더 잘해주는 것보다 자기 아들한테 잘해주는 게 더 고맙다고. 아마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사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고 믿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30절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당신은 사람의 말을 묻는 말이 필요 없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은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께 묻기 전에 그들의 의문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지 이미 알았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하지 않아도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한지 다 알고 계신다. 아멘. 32절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있게 될 때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환난 가운데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인데요. 세 번역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에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고 또 세상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또 가족까지도 나를 버렸을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저 사랑할 따름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33절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은 환난 앞에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 즉 유혹과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다 멸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그 올무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또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가치관들,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과 도전은 거세지고 성도들의 믿음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의 때에 주님을 배도하더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핍박과 박해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서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뀌는 미랄로 열매 맺는 자로 쓰실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는 시대에 주님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 해서 약속하셨는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시대처럼 오늘도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시편 7편 11, 12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시기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뜻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어서 또 때로 회개를 할 때에 또 그렇게 회개하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 선배들 중에서 그렇게 환난과 핍박 앞에서 담대하게 신앙을 지킨 자들이 누굴까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부흥의 그 도화선에 불이 붙여져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피에르 발도, 즉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주축으로 형성된 신앙 모임이 왈도파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1000년 동안 오직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로 1000년 동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 불리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 교회가 교황과 감독이 사도직의 직통 계승자라고 하는 배타적 교리를 근거로 평신도 무리의 설교 곧 복음 전도 사역을 금했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여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들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그 사제들은 또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왈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 언행이 일치가 안 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또 그렇게 하는 그 자들이 이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생존한 자들은 깊은 골짜기에 숨어서 그렇게라도 신앙생활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들이 홍수처럼 밀려드는 때에 그러한 자들이 정치, 종교, 권력을 잡을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른 성경적 가치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역사는 반복되고 또 그렇게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을 썼던 그 사단이 지금도 종교 통합이라는 말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에서 떨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제왕적 구조 안에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조직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세우시기도 하고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저도 교단이 있고 제가 속한 노회와 총회와 그러한 법과 조직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직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최종 권위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를 놔둬야 되는데, 내가 교황처럼 어느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독단적 해석과 판단이 되어서 나의 결정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그러한 조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 무호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셨는데 자신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고 내가 하는 행동은 모두 오류가 없다. 사람이 어찌
그런 죄인의 몸을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전통이나 교황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공의로 심판하며 만왕의 양 만주해주러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도 왈도파 신앙인들처럼 거대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압박 속에서도 성경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나를 인도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버트 토마스의 그 피 묻은 성경이 먼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환란을 감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환란 앞에서도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킨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또 자녀로서 때로 이 세상 가운데에 환난을 당하고 내가 혼자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주님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오늘 말씀 33절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거라.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의 죄된 생각을 바로잡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될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어떠한 세속적 가치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과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성경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왈도파 신앙인들 같은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